오늘은 에베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8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는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빛의 자녀.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텐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하나님은 빛이신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이시지요.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이 신플라톤주의의 세계관처럼 빛이 50이요, 어둠이 52인 것처럼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어거스틴이라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용하여 그에게 배운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란 것은 뭐예요? 어두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우리가 명화에서 보는 것처럼 빛과 대등한 힘을 가진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어둠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어둠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가로등도 없는 시골에서 혹은 산길을 밤에 내려올 때 이 눈앞에서 뻗은 내 손도 안 보일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야,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공포가 느껴지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빛이 없는 것, 그게 어두움입니다. 다시 한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진리와 거룩의 열매를 맺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어두움은 이러한 생명이 없는, 즉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한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천국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움에 마귀에게 너무나 큰 힘을 공급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지전능함을 마귀에게 공급하면 우리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됩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만 까불 수 있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이요. 에베소 5장 11절이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도 없어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허망한 거예요. 세상 쾌락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캠프파이어 끝나고 잿더미만 남는데 그런 잿더미와 같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이게 뭐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그 전날 밤에 그 어스름한 때에 우리가 맹세했던 것들, 그 어스름할 때
그 기분 좋은 불빛 아래서 우리가 맹세했던 친구 간의 우정들, 그 언약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것이에요. 열매 없는 어두움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일,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실체가 없기에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자녀로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뭔가 했는데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까닭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드디어 실체가 있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도 빛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신자도 빛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주께서 우리를 허망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실체가 있고 열매가 있는 생명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됐는지 5장 14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지금 비친 거 세 가지 봤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에서 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또 빛이시라 그랬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또 우리가, 즉 신자가 세상의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장 14절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빛이 되어서 어두움이 있는 사람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좋아.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니까 서로 쌤쌤 우리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질의 발광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의 빛, 생명의 불씨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닮은 작은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활보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빛이 다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갈 때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허망한 일들을 얘기하고 허망한 일들을 작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빛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가서 비추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그럼 그들이 우리의 빛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두운 길에 서로 교제하니까 뭐가 뭔지 안 보여요. 더러운 게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빛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우리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쟤는 우리와 다르구나. 쟤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게 우리와 다르구나. 그런데 왜 부끄럽지? 왜 쪽팔리지? 옛날에 우리끼리 할 땐 재미있었는데 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등불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해. 우리 교회 전도축제 한번 와봐야 돼.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드러나서 비추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런 것을 했고 신자는 이런 것을 해야 됐고 성민은 이렇게 바치면 좋고 연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배웠어. 그렇게 교인 노릇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일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터전에서 빛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개념이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10절. 자, 그래요.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춰주세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해 보라는 말은요. 시험해 보라는 말은 지성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창의적으로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요. 계시 의존 사색하라는 뜻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계시하신 것을 부지런히 검토하고 살피며 자신을 그것에 일치시킴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즉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란 말은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기 유혹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봐라, 찾아봐라, 공부해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빛된 삶이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는 게 다르거든요. 삶의 터전이 다 다르고 가정이 다 다르고 직장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합니다. 다 달라요. 그럼 내게 주신 독특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큰 주의와 경계 없이 마음과 생활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내게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빛으로 비춰야 될까? 이걸 딱 해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시키면 편하지? 편하다고요. 다 교회 데려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 뭐를 사줘? 그러나 그것은 창의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연구하면서 우리 각자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빗댄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을 보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네가 줄줄 외우는 사형리 말씀을 듣고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줄줄 외우는 전도폭발 진단 질문을 듣고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도 한두 번 실수해가지고 아유 너 그냥 착한 척 하는 거였구나. 나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던데요. 아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신용만이라도 하려고 할 때 빛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실천을 통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빛된 삶, 우리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실천을 통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발 물량주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몇 명이 돌아왔는지 한 명도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단 해보라고요. 해본 다음에 주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빛된 삶. 우리의 삶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우리의 빛된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없을 수 있어요. 몰래 우리를 찾아와서 나 강과장인데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 네가 교회 다닌다고 일요일에 하는 체육대회도 빠지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맨날 티내고 다니는 거 미워했는데 사실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런 피드백이 없어도 반드시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죄와 반대되는 일을 빛된 삶으로 충분히 행함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나는 빛된 삶을 창의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고민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제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지 생각만 하는 그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어라도 한번 보라고요. 물어라도 보셔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서 버림받았다고 역대상하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어보시라고. 마지막으로 말보다 행함으로 주님은 우리의 빛된 삶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행함은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돌아가신 김홍전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의 대부분,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보냅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어쩌겠는가? 전통적이고 나른한 생활을 벌여야 합니다. 생각 안 하면 교회 문 박차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 부르고 나가면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에 쩔어서 면역력이 생겨 밤낮 들어도 귀가 막힌 사람같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된다고 김홍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생명이 주입되어 빛의 변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느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 닮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빛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해서 됐다 하고 미소 지켜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빛된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겠다는 액션이 있을 때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나는 단단한 바위처럼 변화되지 않고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완고하고 안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맹렬한 능력으로 파쇄해 주셔야만 빛된 삶, 구체적인 착함과 의로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현실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로 관찰하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버릇과 습관이 들어야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살라 하셔요. 누구 따라하지 말고 너답게 살라 하셔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도도한 현실의 조류에 휩쓸리는 그러한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은 태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이라는 질병에서 고쳐주셔서 민감하게 바로 듣고 깨닫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빛된 자녀의 삶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약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어둠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거, 쾌락을 주는 거, 세상 재미가 좋아요. 은밀히 숨어서 즐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2절. 어둠의 자녀들의 속성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에겐 그런 거 없나요? 우리에겐 그런 거 없나요? 내가 은밀히 행한 거 말로 이렇게 풀어내기도 부끄러운 거 혹시 있지 않나요?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4, 5, 6장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좀 짐이 될 수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지? 목사님이 계속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빛된 자녀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난 너무 힘들고 10분만 있어도 좀 자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의 바다에, 자비의 바다에 잠겨야 돼요. 지금 상민이가 한 30kg 될 거예요. 그죠? 상민이가 지금 이 육지에서 저를 업으라 그러면 저를 아마 칼로 찌를지도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상민에게 업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잡니다. 물에 들어가서는 제가 상민이한테 업힐 수 있어요. 그럼 상민이 걷고 뛰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좀 더 쉬워요. 바다 수영이 더 쉽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가면 한 2명 더 업을 수 있을지 몰라요. 바다에 가면 왼손에는 저를 들고 오른손에는 우리 박경규 선생님 들고
뛸 수 있어요. 육지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빛된 자녀의 삶이 쉽습니다. 그거 하고 싶어요.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아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 빨리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 생일이 좀 가까우면 요거 챙겨주면서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자연적인 어두움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면 이게 쉽고 하고 싶고 재미가 있어. 그래서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미얀마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평전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아돈이람 저드슨은 미국 회중교회가 버마로 보낸 첫 해외 선교사예요. 먼저 인도까지 가는 길에 자기의 세례관을 바꿔가지고 침례교 신자가 돼요. 새롭게 인도 가서 세례를 받아 침례교 교인이 돼서 미국에서의 모든 원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났을 때 버마, 미얀마로 가요. 부인하고 2번이나 사별을 합니다. 아이가 5명 이상 버마에서 죽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안식년이란 거 없어요. 그냥 남아가지고 그때 이제 버마랑 영국이랑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너 영국 첩자지 이러면서 그 더러운 감옥에 가둬둡니다. 미얀마 감옥. 부인이 애를 낳고 매일 문병을 앓아요. 33년 동안 고국에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부득부득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해서 은혜의 바닷속에서 그냥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자들 중에 아주 높임을 받는 사람도 너무 칭송할 거 없어요. 그 사람 그거 좋아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끌어내고 뭔가를 견뎌내고 뭔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도 사실은 은혜의 바닷속에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은 주님께만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농사하는 우리 해녀들을 보세요. 해녀들을 보시면 김말리의 할머니 괄호 열고 67세 이렇게 나오죠. 김순복 할머니 74세 나오죠. 그리고 이말년 할머니 81세.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딱 숨 쉴 만큼만 숨 쉬어가지고 전복이니 멍게니 조개니 다 캐옵니다. 왜 그래요? 물속에서는 편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나면 바다가 좋다 그래요. TV 보면 눈 아프지. 바다가 좋다는 거야. 바다는 그냥 먹을 것을 그냥 내어주니까. 은혜의 바닷속에는 모든 것이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저는 잘 못하지만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적 있어요? 수경을 쓰고 탁 내려가 보시면 바닷속이 대단하답니다. 단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숨쉰 만큼만 들어가서 보고 캐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빛된 자녀의 삶이 쉬워. 그리고 자연스러워. 창의력이 솟아나. 주님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힘들면 쉬어야 되고 일한 뒤엔 먹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사람 만나야 되고 슬플 땐 울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절대 의존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흉내도 못 냅니다. 예수 없이 빛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몇 년 믿었다, 교회생활 몇 년 했다 보다 바로 지금 제가 중요한 건 알았사오니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은혜의 바닷속에 잠기는 일을 통하여 빛된 자녀의 삶이 참으로 쉽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두움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오세요.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재미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전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 잔 술잔에 모든 것을 떨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잠깐 잊고 마는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예수 믿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최대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빛된 자녀의 삶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 책망할 만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창의적으로 또 생각하고 공부해 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삶이 좀 무겁게 느껴지셔요?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 돼요.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의 바다에 저를 퐁당 잠궈주셔서 육지에서는 들 수 없는 거 바다에서는 들게 하시고, 땅에서는 불가능했던 거, 어두움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거, 그 바닷속에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제가 예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매일매일 빠져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아직까지 어두움에 빠져도 정신 못 차리는 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다 가운데 은혜의 바다 속에 잠겨서 주님이 주신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명을 시키고 신자의 생활, 쳇바퀴 같은 생활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누고 분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판단하지 말고 이전의 어두움에서 나 같은 곳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여지없이 실패했던 것을 주여 은혜를 주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창의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있는 자들이 책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준비시켜 주소서. 채워 주소서. 은혜의 바닷속에 헤엄치며 가는 가슴 나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어 주소서. 어둠에 있는 자를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 속한 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빠져서 너무너무 공허한데 어떻게 풀 길 없어 지금도 헤매는 자, 속히 예수 믿고 빛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권하셔서 그 허망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니 언제나 회개하는 자 받으시고 언제나 믿는 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일하여 주소서. 빛된 자녀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으로는 실패할 것밖에 없고 금방 미천이 드러나오니 성령이여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오늘도 잠기고 내일도 잠기게 하셔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창조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겨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빛된 자녀의 삶이 재미있고 참으로 보람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자들 무더운 여름을 삽니다. 그러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시원하고 불가능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섬김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의 바다에 잠기면 내 자신을 보게 되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있어질 줄 믿사오니 매일매일 은혜의 바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삶, 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빛된 자녀의 삶이 가능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빛된 자녀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